호산나 영화부 친구들 반가워요. 선생님 처음 보죠. 우리 이부 친구들, 선생님도 우리 이부 친구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부에서 찬양팀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 이부 친구들이랑도 함께 찬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쁘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 우리 무슨 날이지? 맞아요. 설날이에요. 우리 설날이니까 우리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쁘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손 뱉고 착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옆 친구와 우리 설날에 만나니까 더 반갑고 즐거운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옆 친구랑 같이 친구야 반가워. 우리 오른쪽 친구 콩닥콩닥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눈, 코, 입 너무너무 다 예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선물이래요. 부모님 맞으시나요? 네. 맞죠. 우리 친구들 볼 때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한테 항상 감사하는 그런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또 잘 때 보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아이들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우리 다음 찬양도 함께 찬양해 볼게요.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모님과 또 그 부모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 영화부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계속 매주 동안 했던 찬양인데요. 이번 달 주제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편하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음 찬양도 신나게 또 힘차게 나는 할 수 있어요 승리,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오늘 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요. 정말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했던 우리 또 성경의 인물들을 들어볼 거예요. 우리 함께 예쁘게 손 모아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세요. 함께 찬양해 볼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서 첫날 새해 아침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던 주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부모님들도 주님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들 양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화부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숨겨주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비록 이 아이들이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시간을 지켜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영화부를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이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 이 믿음의 아이들을 지켜내며 이 영화부가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고 세워져감을 기뻐하며 함께 헌신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아이들이 시간 이후에 변화되며 성장해 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와, 설날이지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영화부에 왔네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먼저 기쁘게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손가락 하나 꺼내서 인사할까요? 샬롬! 우와, 이제는 우리 옆 친구하고도 인사해 봅시다. 다시 손가락 하나 꺼내서 옆 친구와 인사할까요? 샬롬! 친구야, 반가워. 와,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맞아요. 오늘 설날이지만 이렇게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먼저 새해 첫날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함으로 이렇게 한 해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들어볼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용감하게 싸워 이겼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손동작 통해서 함께 배워보면 좋겠지요. 자, 첫 번째 왕 사울, 이젠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 용감하게 싸워 이겼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윗이 용감하게 싸워 이겼어요. 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어떤 성품으로? 경청의 성품으로 함께 말씀을 듣자고 경청의 정의 한 번 더 불러볼게요.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경청이란 귀는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것. 오늘도 토끼처럼 귀는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하면서 전도사님의 눈을 보고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번 해보기 전에 말씀부터 들어봐야겠지요. 오늘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자, 엄마 아빠 할머니 크게 읽어주실 준비됐지요? 자, 그러면 시작하면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절 45절 말씀. 아멘. 우리가 오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들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풍덩풍덩 빠져볼까요? 자, 그러면 다 같이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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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속으로 풍덩. 사울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아서 나섭니다. 자, 사무엘 할아버지 기억나나요? 하나님은 사울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찾으러 가라고 했지요. 사무엘은 겁이 났어요. 하나님, 사울이 알고 저를 혼내면 어떡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가서 예배한다고 하라. 그래서 사무엘은 드디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시오.
그래서 이새는 아들들을 다 모아주었어요. 7명의 아들들이 있었지요. 사무엘은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우와, 바로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을 본단다. 그러니 너도 외모를 보지 말거라. 그리고 아비나답을 지나갔지요. 하나님은 또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삼마에게 지나갔지만 삼마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형들이 모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었어요. 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러자 이새가 말했지요.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아들은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자, 드디어 다윗이 왔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바로 이 사람이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사울 왕이 있었지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고 그를 준비시켰답니다. 다윗이 무럭무럭 자랐겠지요.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자, 블레셋에는요 아주 키가 큰 장수 골리앗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하다 하는 골리앗이 있었지요.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 욕했죠. 하지만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싸우러 가지 못했어요. 그때 첫째 형 엘리압과 둘째 형 아비나답과 셋째 형 삼마 형이 여기 전쟁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곳에 형들의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무지무지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욕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다윗은 용감하게 내가 싸우겠어요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유명한 이 이야기를 하지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고 하지요. 다윗은 이렇게 멋진 투구도 방패도 창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미끈미끈한 돌멩이를 준비했어요. 이기려면 뾰족뾰족한 돌멩이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미끈미끈한 돌멩이를 준비했어요. 돌멩이를 몇 개를 준비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지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있었지만 다윗은 겁내지 않았어요. 돌멩이를 가지고 나가지만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나갔지만 빠르게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싸워서 이겨야겠다고 달려나갔죠. 골리앗은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앞에 방패를 든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갔지요. 빨리 달려오는 다윗이 너무 무서웠지만 용감한 척하고 나갔지요. 하지만 우리의 다윗은 멋지게 달려나가서 어떻게? 골리앗에게 돌멩이를 콩! 그리고 한 번에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지요.
다윗은 멋진 투구도 방패도 창도 검도 단창도 없었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용감하게 싸워 이긴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자, 엄청 크죠? 엄청 큰 골리앗도 하나님의 이름에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다윗처럼 용감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되어야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친구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언제나 다윗처럼 우리 친구들도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왕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아직 왕은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또 다른 왕을 기름 붓겠다고 하셨지요. 기름 부을 때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 붓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른 왕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했지요.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보니 엘리압이 너무 멋있었어요. 계속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멋있는 자녀와 좀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독특하게 막내인 가장 사랑받아야 할 다윗이 이곳에 없습니다. 하필이면 막내인데 제일 위험한 양을 치는 곳으로 보냅니다. 정말 이름과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사랑스러운 자, 사랑받는 자 같은 이름인데요. 사랑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곳에 없었지요. 이 자녀들을 보면서 계속적인 인간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윗을 보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붓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지요.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승리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라시면서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요. 이 곳은요, 이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평지가 아닙니다. 골짜기였거든요. 한 산에는 골리앗이, 한 산에는 다윗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짜기에서 싸움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이 골리앗이 참 신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싸움을 돋구는 자라고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우리를 돋구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겠지요. 골짜기에서 싸울 때 다윗이 이곳에 나서게 됩니다. 3m나 넘는 이 골리앗이 있었지만 다윗은 겁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외모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서 싸우겠다고 하지요. 좋은 투구도 좋은 무기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양을 칠 때 늘 있었던 그 미끈한 돌멩이 하나였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돌멩이 몇 개를 챙겼어요? 5개를 챙겼습니다. 다윗은 준비가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한 개만 있어도 하나님 싸우시겠지만 한 개가 빗맞게 되면 이거라도 내가 써서 꼭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그 싸움의 집념을 보여주는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요.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고 예리했던 사람이냐면 이렇게 겉에서 보이는 창과 방패는 칼은 보이지만 조그만한 단창은 최후의 수단으로
비밀 무기로 장착하는 건데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은 상대방의 전력도 잘 분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앞장서서 나갈 때 골리앗은 계속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계속 전쟁을 돋았잖아요. 자기가 자신 있으면 골리앗도 냉큼 나왔을 것인데 블레셋은 겁이 났던 게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하고 계속 깐죽깐죽 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멋지게 나아갑니다. 다윗이 나아갈 때 구조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요. 그림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골리앗이 나아갈 때 방패를 든 자를 앞서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장수가 조그마한 소년과 싸우는데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방패를 든 사람을 세워서 언덕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것도 두르지 않는 이 다윗은 용감하게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갑니다. 골리앗이 놀랬겠지요. 저건 뭐지? 하는 순간 돌이 정확히 명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내가 봤을 때는 한참 모자라 보이는 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강하게 키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큰 골리앗도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멋진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에 능했던 골리앗, 싸움을 수차례 봤던 골리앗, 하지만 싸움에 처음 나선 이 다윗이 이기는 것을 보십시오. 바로 영적 전쟁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쾌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이제 계속 세상 바깥으로 내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은 이런 골리앗과 같은 상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 귀신 같은 이 사마귀들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전쟁을 도두고 전쟁을 계속 부추기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이 사단마귀, 이 영적인 이 존재들이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무서운 것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당당히 싸워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숱한 영적인 수많은 세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지요. 빙산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패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넘어서서 늘 승리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축복하시고 자녀에게 너는 할 수 있다고 늘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이끌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지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더 따라가야겠다라고 결심하며 올 한해 제자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쟁은 성공과 실패로 나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반대로 인사해볼까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승리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자, 세상 가운데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제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요절 말씀 해봐요. 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44절 말씀하네. 한번 해봐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44절 말씀하네. 함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전 하나 동전들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반갑습니다. 오늘 새 친구는 없고요. 네, 우리 광고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켜요. 우리는 주일 지킴이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우리 성실함을 잘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랑 아가랑 하나님이랑 우리 공과 이렇게 나가는 거 아시죠? 공과 이렇게 밴드에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 선생님들이 오늘 반별 모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반 선생님이 알아서 챙겨 주실 거고, 그리고 못 챙겨 주시는 분들은 부장단 분들이 꼭 챙겨 주실 겁니다. 집에 가셔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와 헌금 당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요. 저희 겨울 성경학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주보 사이에 보시면 짜잔 있습니다. 저희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린 친구들이라서 긴 시간을 할 수 없고 10시부터 1시까지 짧고 굵게 합니다. 네, 즐겁고 재미있게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고, 코드를 꾹 하고 찍으면 신청서가 나오니까 신청서에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참여해 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 호산나 아기 성품학교가 있는데요. 2월 26일부터 선착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당 예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